안녕하세요. 오늘은 16세기 신학의 거장 존 칼뱅의 아주 중요한 책이죠. 기독교 강요의 한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서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칼뱅이 이 창조 세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러니까 천사와 마귀, 이런 설명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1559년 라틴어 최종판 기독교 강요 제1권 14장입니다. 칼뱅은 여기서 단순히 뭐랄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요. 이 창조 이야기 자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꼭 필요한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칼뱅 하면 딱 떠오르는 비유가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안경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 안경 비유 아주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칼뱅의 시선으로 창조 세계, 천사, 마귀를 쭉 살펴보고 이게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이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그 지식이 당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칼뱅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한 어떤 힘,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그 창조 기사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왜 하필 그 기록일까요? 네, 칼뱅에게 성경은 세상을 보는 아주 특별한 렌즈 같은 거예요. 시력 나쁜 사람이 안경 써야 제대로 보이듯이 우리도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창조주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만 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희미하거나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특히 창조 기사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딱 보여주면서 그분의 영원한 능력, 지혜, 또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아, 그 안경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게 해준다. 그래서 그런지 칼뱅은 아니 하나님은 왜 세상을 좀 더 일찍 만들지 않으셨지? 뭐 이런 인간적인 호기심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단호하죠. 어떤 경건한 노인이 하나님은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들 위해 지옥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답했다는 이야기까지 소개하면서요. 좀 무서운데 왜 이런 질문이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봤을까요? 칼뱅은 그걸 인간의 그 제한된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주권을 넘보려는 시도라고 봤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지식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 너머를 자꾸 추측하는 건 불필요하고 교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 노인의 대답이 뭐 좀 거칠게 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집중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데요. 칼뱅은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단순히 와,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 이걸 넘어서 오히려 우리 인간을 향한 그분의 아주 세심한 아버지 같은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바로 그 지점이군요. 인간 아담을 만들기 전에 그가 살 세상을 모든 좋은 것들로 미리 다 풍성하게 준비해 두셨다는 점에서 그 사랑이 느껴진다고? 네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빛,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 온갖 생물과 식량, 이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주 풍성하게 또 질서 있게 준비해 놓으신 그 과정을 주목하는 거죠. 아, 이게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세심하게 모든 걸 준비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배려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조의 과정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와, 창조 과정을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참 경이롭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칼뱅은 이 주제 역시 성경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네, 정확합니다. 모세가 창세기에서 천사 창조를 명시적으로 기록하진 않았지만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을 종합해 볼 때 천사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꾼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도 칼뱅의 일관된 원칙이 드러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딱 거기까지만 말하고 불필요한 추측은 피하라. 당시에도 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나 보군요. 칼뱅이 특별히 경계했던 점은 뭐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천사가 너무 뛰어나다는 이유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기거나 숭배하는 경향이에요. 그 마니교 같은 집단을 비판하면서 이런 점을 경계했죠. 아,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요? 그리고 둘째는 천사의 무슨 계급이나 수, 이름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파고드는 그런 사변적인 접근, 디오니시우스 같은 인물의 영향을 받은 생각들을 비판하면서 신학자의 역할은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는 신기한 이야기나 늘어놓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 근거한 참되고 확실하고 또 유익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요? 칼뱅은 먼저 천사 역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걸 아주 명확히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도 천사에게 약간 신적인 지위를 부여하려는 생각이나 아니면 선과 악을 동등한 힘으로 보는 이원론, 마니교 같은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뱅은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고 그들의 영광은 창조주에게서 온 거다. 이걸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악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천사, 그러니까 사탄의 타락에서 비롯된 거다. 본성이 오염된 결과다. 이렇게 설명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변호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 천사 역시 피조물이다. 이 점을 확실히 하는군요. 그런데 칼뱅은 천사의 계급이 어떻고 수가 몇 명이고 이런 세부적인 거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은 좀 경계하라고 하면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천사의 핵심 역할, 이거는 꼭 알아야 한다고 말하죠. 그 핵심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관리자여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위험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편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거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실제로 성경 인물들 보면 하갈이나 야곱,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도왔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광야 시험 후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고요. 네네. 이런 역할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혹시 우리 각자에게 지정된 수호 천사 같은 게 있는 건가? 아, 맞아요. 그 생각 많이 하죠. 칼뱅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칼뱅은 그 지점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요.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같은 구절이 특정 민족이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천사의 어떤 특별한 관심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게 각 개인에게 딱 전담 천사가 배정되었다. 이런 교리로 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칼뱅은 모든 천사가 하나의 군대로서 모든 신자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더 강조해요. 특정 한 천사에게만 기대를 거는 건 우리를 돕기 위해 동원되는 그 전체 천사 군대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좁힐 수 있다고 본 거죠. 아, 그러니까 개인 전담 마크맨보다는 팀 전체 수비 같은 느낌이네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감옥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의 천사다 했던 것도 그냥 당시 통념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죠. 그러면서도 칼뱅은 천사가 그냥 하나님의 영감이라든지 선한 생각 같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라는 걸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처럼 천사의 실존을 부인하는 견해를 반박하면서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막 제시해요. 예를 들면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점,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처럼 된다는 약속,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예언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천사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야 하냐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처럼 천사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연결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효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경배와 신뢰는 천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져야 한다. 천사를 숭배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미신일 뿐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더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치 엘리사의 사환이 막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즉 천사 군대를 보여주셔서 담대함을 주셨던 것처럼요. 아하, 결국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천사들을 넘어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군요. 참 흥미로운 균형 감각인데요. 자, 그럼 천사 이야기의 반대편에는
어두운 존재들, 사탄과 마귀들이 있잖아요. 칼뱅은 왜 이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을까요? 단순히 그런 존재가 있구나 인정하는 걸 넘어서 그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본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전략과 속임수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이 영적 싸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사탄을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심지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로 묘사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그냥 막연한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이 딱 그렇죠. 그리고 이 싸움이 그냥 사람끼리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서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칼뱅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탄의 본질은 뭔가요? 흔히 생각하듯이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봤겠죠, 당연히.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칼뱅은 사탄 역시 본래는 하나님에 의해 선하게 창조된 천사였다고 봐요. 그런데 스스로의 교만과 반역으로 타락해서 지금의 악한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악함은 창조에서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한 타락과 부패의 결과다.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악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하고 교활한 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존재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게 느껴지는데 칼뱅은 이 싸움에 대해 어떤 관점을 제시하나요? 절망적인 상황인 건가요? 바로 여기서 칼뱅 신학의 중요한 균형점이 딱 드러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고 교활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 이야기 보면 잘 나오잖아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죠.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하방 속이는 영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굴레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영적 싸움을 허용하심으로써 오히려 신자들을 단련시키시고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비록 신자들이 이 싸움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 입고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다윗의 예를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결코 사탄에게 완전히 정복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칼뱅은 이런 확신을 주는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결국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둬여서 어둠 속에 살아간다고 설명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마귀들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 같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타락한 영적 실체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증언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는 이야기, 그들을 위해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 또 복음서에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대화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실제성을 명백히 보여준다는 거죠. 이러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맞서 싸우는 대상이 그냥 모호한 악의 기운 같은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실제하는 적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 나태해지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창조 세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칼뱅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극장에 비유하면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즐기고 묵상하라고 권하잖아요. 이런 묵상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 걸까요?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칼뱅에게 창조 세계를 묵상한다는 건 단순히 와, 자연 멋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과 질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무한한 권능, 공의로우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선하심, 이걸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놀라운 창조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창조 세계 전체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하고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돌보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창조의 순서, 그 자체가 바로 그 아버지 같은 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은 이 모든 창조 세계와 그 안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천사들의 도움이나 악한 세력과의 싸움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걸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돌보심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감사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피조물을 통해 창조주를 아는 지식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고 인격적인 관계, 즉 자비로운 아버지와 사랑받는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단순히 와, 정말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칼뱅이 말하는 창조를 통한 하나님 경험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존 칼뱅의 기독교 강요 1권 14장을 통해서 창조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창조를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 같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또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지만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사탄과 마귀들은 실제 하는 강력한 대적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받았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네, 켈빙은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좋은 것을 다른 어디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그분만을 굳게 신뢰하도록 이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또 주변 세상 속에서 어쩌면 아주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 안에서조차 드러나고 있는 이 아버지 같은 보살핌의 흔적들을 한번 의식적으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발견이 당신의 관점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어떻게 새롭게 하고 더 깊게 만들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당신과 함께한 이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 속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